여러분 많이 고단하지 않으세요? 딱 요맘때가 특세할 때 제일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일 동안 오늘로서 9일째거든요. 오늘 내일 아마 수요일 목요일이 제일 고단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다들 안 그런 표정들을 하시네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있게 일어나셨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는 기도회를 매월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너희 안에 소원이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간절한 갈망이 있느냐? 그러면 새해를 시작할 때에 고단하지만 힘이 들지만은 너희가 예배로 또한 제물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년 특세를 하고 또 매월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월삭과 연삭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라 우리가 신년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오늘 내일 잘 참고 오늘 내일만 또 잘 참으면 토요일까지 또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위의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끝까지 우리가 이 신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역시도 가장 시험에 들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 다 몰아내라고 합니다. 만약 안 나가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신명기 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어린아이도 안 나가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하나님께서는 왜 잔인한 폭군처럼 흉악한 군주처럼 다 몰아내라고 하실까요?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안 나간다면 다 죽이라고 하실까요? 구약 성경 속 전쟁 기사를 읽을 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섬뜩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특별히 진멸하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린아이라도 갓난아이라도 다 진멸하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은 혹시는 그런 고민이나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마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잔인한 왕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야만적인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하여서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잔인한 구약의 하나님과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약에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신약에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멸망당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불편한 진멸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가나안 땅에는 다른 주인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을 쌓고 군사를 정비하고 그 사람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 그 땅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쫓아내지 말고 다 쫓아내고 심지어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남겨진 무리가 가시가 되고 남겨진 무리가 유혹의 근원이 되고 너희를 반드시 타락시켜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향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하고 파괴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오늘 55절 말씀을, 본문 5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땅의 원주민을 남겨둔다는 것은 사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오히려 노예로 끌려가고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서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마리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멸은 진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더 좋은 방법들이 없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반드시 순종하지 못할, 반드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불순종할 그 백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모든 만방에, 우리나라에까지,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추거나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진멸은 오히려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이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보다 요것들 노예로 삼아서 생산성 있게 농사도 짓게 하고 장사도 시켜가지고 그 남은 것들을 이것으로 하면 이처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것들이, 논리적인 것들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더 편하고 윤택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모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회가 모일 때도
재직회가 모일 때도, 공동회가 모일 때도 우리 생각에는 훨씬 합리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훨씬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생각에는 이 노예들을 부리고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산성을 추구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거디에도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예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유익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우리의 전적인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성을 따르고 자신의 합리성을 따르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랐어요. 자신의 능력고 편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당장은 그것이 유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유혹의 근거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게 당장은 유익했어요. 그 노예들이 농사 잘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농사를 배우지 못한 족속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그 노예들을 잘 부려서 농사도 잘 짓고 윤택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 마지막 55절 5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잘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순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한 곳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신년 특세에 권면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인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절 5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기보다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나 불안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로 행하셨던 것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여전히 사랑의 근거에서 그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오히려 진멸이 연약한 우리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지라도,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이 보호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